24절부터 제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8절 끝절에 나와 있는 옳은 줄 알았느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0년 6월에 영국의 머니건 공항에서 출발해 스페인 말라가를 향해 날아갔던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 소속의 항공기에는 승객 81명, 승무원 6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출발한 지 13분이 지나 항공기는 5,300m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종석 앞 유리가 쾅 하는 소리를 내며 뜯겨져 날아가 버렸어요. 비행기 안의 기압은 갑자기 뚝 떨어졌고 항공기의 비상벨이 울리자 승무원 중 한 명이 조종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기장의 몸이 70% 창문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종아리만 간신히 창틀에 걸려 있어요. 자동 조종장치가 해제되어서 부조종사는 비행기 추락을 제어하느라고 애쓰고 있었고 조종실에 들어온 승무원이 기장의 몸이 창문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다리를 붙잡고 있을 때 또 다른 승무원이 들어와서 기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비행기는 안전하게 비상 착륙을 해서 기장도 살고 모든 사람이 안전히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비행기의 사고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볼트를 혼돈해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영국 버닝엄 공항에서 전날까지 이 비행기의 유지 보수를 감당하던 정비사가 이 여객기 앞 유리에서 볼트 90개를 빼내어 새 것으로 교체를 했어요. 근데 볼트를 교체하려고 볼트가 든 서랍을 열어보니까 볼트의 넘버, 라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볼트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정비사가 볼트를 하나하나 비교해 가서 간신히 비슷한 볼트를 찾아내어서 이 90개의 볼트를 다 채워넣었죠. 하지만 그가 사용했던 볼트는요, 원래 사용하기로 했던 A211-7B 볼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A211-80 볼트를 넣었습니다. 약간 헐거웠던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구분할 수 없었던 이 볼트로 인해서 이 두 볼트의 세밀한 차이 때문에 비행 중 항공 유리가 흔들리며 뜯겨져 나가버린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눈대중으로 갈아 꼈던 볼트 중에 정품으로 정확히 낀 거로 2개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88개는 잘못 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내 기분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내 지식대로 살아왔을지 모르고 내 감각대로 살아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멈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은혜에 물들어 살기를 시작하는 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성도는 앞세우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은혜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하고 살고 믿음의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성도인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대충 내 느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느낌대로가 내 생각대로가 한번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괜찮다고 여겼던 볼트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우리 앞전의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영국의 모든 정비사의 소에는 어떻게 라벨 없는 정비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옳은 것을 선택하고 쫓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비슷해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 여러분, 비슷해 보이는 걸 조심해라. 아무리 산에 버섯이 많다고 해도 이것이 식용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 느낌과 내 감을 믿지 마세요. 비슷해 보이는 게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고 내 생각에는 내 감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게 큰 문제, 큰 낭패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는 비슷한 것들을 참 잘 만들지 않습니까? 가짜 계란도 만들고 가짜 국수도 만들고 심지어는 가짜 분유를 먹인 아이들이 그 가짜 분유를 먹고 탈이 나서 응급실에 수백 명이 입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중국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비슷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중국에서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가짜 물건의 특징을 보면 한결같이 싸다는 거예요. 몰라보기 싸다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싸니까 산다는 거예요. 물건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도 가짜가 있어요. 교회와 비슷하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닌 유사 종교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엉뚱한 사람을 쫓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은 그냥 피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반드시 햇빛과 바람과 물이 간 환경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없으면 꽃이 만개할 수 없어요. 만약 만개했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가짜예요. 조화예요. 아무리 이쁜 꽃이어도 좋지 않은 땅, 혹독한 바람, 물이 없는 곳에 심겨지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 시들어버린 곳에 대신 뭐가 핍니까? 잡초와 엉겅퀴가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몰라요. 혹독한 곳마다 여러분 엉겅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도 꽃을 피려면 세상적으로 보면 건강한 가정, 좋은 친구, 좋은 사회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진 않아요.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부족한 형편에, 좋지 못한 환경에, 좋지 못한 사회의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기막힌 기회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빽이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은혜 받고 사는데 여러분 총지가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런 믿음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신앙은요, 내가 가진 지식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믿음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배경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무 실족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나를 상처있게 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디서든지 있어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마음 주고 살지 마세요. 오히려 나에게 들리고 내가 보고 살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 주목하고 더 듣고 살기를 싶어요. 우리는 사람 보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기 위해, 예수를 만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믿음의 충만함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30배로 불릴 뿐 아니라 60배에 100배에 10배로 거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시골에 농사 짓고 살던 부부가 도시로 이사 왔습니다. 도시로 왔으니 이제는 예전처럼 농사를 져서 스스로 자족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한 게 있으면 마트에 가서 사고 생선 가게에 가서 사서 먹어야겠습니다. 하루는 시중에 팔고 있는 참기름을 맛보기 위해 이 부부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먹어보니까 생산지보다 가격은 너무 비싼데 참기름 맛이 어떻게 해요? 가짜야.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짜서 먹었으니 이건 가짜인 거예요. 이후 너무 고민에 빠졌던 이 부부는 잘됐다. 이 기회에 자신들의 고향에서 진짜 참기름을 짜서 팔면 이 사람들도 좋고 나도 좋고 하겠다 해서 참기름을 짜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격도 더 싸고 맛도 더 좋은 진짜 참기름이 가짜 참기름보다 안 팔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가짜 참기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이 너무 진한 냄새, 너무 진한 맛에 이거 못 먹겠다. 우린 진짜 먹겠다 그러고 가짜를 사 먹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짜에 익숙하면요, 크게 맛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여러분 진짜 소세지도 아니잖아요. 그 빨간 소세지. 튀기면 이만해졌다가 식으면 조금만해. 진짜 소세지 아니거든요. 근데도 막 그런 추억이 있어요. 하지만 색소가 들어가고 하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도 늘 가짜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신앙인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우리는 힘써야 돼요. 나를 향한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반드시 부어주시는
은혜만큼 이 땅에서 은혜 충만히 살아가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흘려보내고 세상에서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지 말고 나를 구원하는 말씀과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가축을 치며 살았을 때에 그가 붙잡고 의지했던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너무나도 배신자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는요 사람 보기 싫었어요. 재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오고 가는 것 때문에 그는 재물도 다 포기했습니다. 40평생 가축을 쳤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가축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신물이 났던 게 여러분 모세였어요. 그래서 오직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하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너가 힘이 있으려면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젊어져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좀 있어서 필요하니까 모세에게 금은보화와 든든한 지원군을 그와 함께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라고 보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보잘것없는 몸이라도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만으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귀한 믿음의 도구로 모세의 몸과 지팡이를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늙은 몸이라도 쓸모없는 지팡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의지하고 붙잡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행운을 쫓아 우연을 바라며 살지 마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몰라요. 언제 은혜를 바꿔주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언제 쓰신다고 하실지 몰라요. 그런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령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도 믿음으로 살 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시죠. 우리는 나를 써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몸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필리핀에서 17년째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윤필립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학창시절에 대통령을 꿈꿨던 야망가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현실로 갈수록 어떻게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것에 실감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술에 취해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금요일 새벽에 방 안에서 술 취해 담배를 피고 있는 그때에 교회 다니는 동생의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 없이 동생의 성경책을 폈는데 성경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찬송가가 펴졌는데 자신이 유일하게 하는 찬송가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다. 글쎄요, 저는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거 갖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라 부르다가 이분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 부분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울컥한 거예요. 못 깨달아서 울컥한 게 아니라 그냥 울컥한 거예요. 그때부터 한없이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거 어떻게 해요?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자진해서 교회를 갔는데 17년 지나고 나는 지금 선교사로 필리핀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은혜 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한 주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 것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붙잡을 게 뭡니까?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 살아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임을 늘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늘 붙잡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충만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은혜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상에 비슷한 것, 내 감을 믿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삼하여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모세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바나바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며 유다와 실라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도 충만히 쓰고 남을 만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길 때마다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